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결단케 합니다. 네, 믿음은 결단케 합니다. 결단케 한대요. 자, 이달의 주제가 뭐였죠? 이달의 주제가 뭐였죠? 이달의 주제 시작. 진리로 결단하는 달. 네, 진리로 결단하는 달.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결단케 합니다. 예. 진리로 결단하는 달에 무엇으로 결단할까요? 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믿음, 결단 뭐 이런 내용이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과 별로 부합되지도 않는 내용 같아요. 근데 제목은 믿음은 결단케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 같이 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1번 베드로, 2번 가말리엘, 3번 그 밖의 사도들, 4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 누가요? 네? 사두개인들이.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봤죠? 예, 가말리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가말리엘 하면 누가 생각나죠?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로부터 배웠습니다. 당시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거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율법과 체계를, 바리새인의 체계를 세운 가문이 이 가말리엘 가문이에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삶과 율례와 법도들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규명하는 큰 일을 했던 자들이 가문이 바로 이 가말리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아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는데, 이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습니까? 네,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저기 12절부터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손에 시작.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네. 그리고 아래줄이요, 두 번째 시작.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으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났다. 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저런 내용이에요. 사도들의 손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아주 그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도들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인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네? 라고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온갖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명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그의 손길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하였고,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에라도 내 병약한 병든 몸이 좀 덮일까 하여서 그 가까이에 가가지고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겠죠.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시켰더니 3일 만에 부활했다네요. 무덤이 비어졌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온갖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선전되어지고 퍼지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행하였던 것들, 백성들을 돈독이고 끌고 나갔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증거보다 저 예수라는 자, 저 갈릴리에서 살았던 자, 저 시골 촌뜨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휩쓸릴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그들을 어떻게 잡아 가둡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 첫 번째 쪽 대제사장 시작.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이 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어디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켜버립니다. 투옥시켜버리니까 그날 저녁에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요, 옥문을 열어 제끼고 바깥으로 끌어냈네요. 비몽사몽간에. 그러나 거기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천사가 갑자기 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기 성전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한밤중에 나갔으니까 가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새벽 민명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증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한밤중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자, 어제 저 사도들이라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그 자들 다시 꺼내와가지고 그들과 한번 신문 좀 해보자, 그들에게 어떻게 좀 법적으로 처리해버리자 라고 얘기하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병사 보고 데려오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대제사장이요 하면서 막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니 세상에, 저 어제 옥에 가뒀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냐, 어쩌게 가둬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던 자들도 밤새도록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아무것도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옥문을 뻥 열립니다. 열어보니까 옥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을 다 잡아옵니다. 또다시 잡아옵니다. 잡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잡았습니다. 처음에 잡아가지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투옥시켰고, 그들을 매집해가지고 투옥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잡혀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전하는 것이 누구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고 생각하고 무덤이 비워졌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본 일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사들,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 물어봐 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새벽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에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병사들이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에 대해서 보고는 들었어요.
자기들의 눈에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에게 위협이 됩니까? 네.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저 사두개인들도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대제사장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언노하며 때려 매질도 했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너희들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고 엄하게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에 대해서 지금 반역하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9절에 시작. 베드로와 시작. 네,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래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 아니겠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3절과 34절 볼게요. 33절과 34절 볼게요. 보면은 다시 한번 33절 시작. 그들이 읽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 자, 안 되겠다. 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매를 치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가만히 내버려 놔뒀더니 안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고자.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돌로 쳐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임 속에는 누구누구가 모이고 있냐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볼게요. 예.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누가 갑자기 찡 하고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지금 이곳에 대제사장과 누가 모였다고 했죠?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운영해 나갑니다. 이것은요, 로마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아주 자치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도 받은 의회가 바로 이 사내들인 의회예요. 근데요, 이 사내들인 의회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뭐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관계가 아주 깊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삶이 부했다, 가난했다, 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자였던 사람들, 대대로 재산을 축적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생애로 끝났으면 좋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하게 살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죽음 외에는 그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막 많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좀 가난했고 실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고 실질적인 삶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하면은 죄가 되고 이거는 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이 되고 라는 것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죠.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두개파 지도자와 바리새인 지도자, 어떤 사람들을 더 칭찬했을까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처럼 부하지도 않고 아주 가난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변함없이 믿음과 그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자였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서민들과는 좀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했어도 백성들의 삶이나 그리고 말씀을 실천적인 삶에는 그렇게 크게 주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에게는 별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들, 이 의회 70명 중에, 사내들인 의회 중에서 거의 수장급으로 지금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해요? 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한마디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듯이 행하는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많은 존중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볼게요. 자, 말하되 자, 한번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조심하라.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의회, 사내들인 의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전하는 것이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뭘 전해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귀에 거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이들이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먼저 뭐 하려고 해요? 이들을 없이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거 조심해. 왜냐면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났는데, 드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드다는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자예요. 이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일어났었는데, 이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굉장히 큰 폭동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이 드다라는 사람이에요. BC 4년경에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따르기는 했지만 이 드다라는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없어졌다. 그런 드다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 이 다음에 나오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이 사람은 예, AD 6년, 주 6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AD 6년경에 8년 차이 나는데 6년경에 8년이 아니죠. 12년인데요. 12년이나 차이 나요. 자, AD 6년경에 이 사람은요, 나는 자칭 메시아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민족주의자입니다. 독립투사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이때도 같이 있었던 열심당원이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의, 근간이 되는 무리가 바로 이 갈릴리 유다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항세력이면 독립투사예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당신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러면서 일어났던 자가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독립운동을 행하였던 자.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이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도 죽게 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첫 번째 드다라는 자, 두 번째 유다라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다 메시아다. 아니면 자기가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일어났지만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렸잖아. 그러므로 예수란 자도 죽어서 지금은 없잖아. 없으니까 기다려보자. 내일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시작. 만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으로 났으면은 이 드다하고 유다처럼 없어질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건드려서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자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예. 그리고 나서 그래 맞아. 아이고 역시 가말리엘 선생님이 가장 탁월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군요. 라고 하면서 칭송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고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당부하고 놓아줍니다. 놓았다는 거예요. 채찍질 했다고 했는데요. 그냥 채찍질이 아닌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요. 어쨌든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면서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에서 하나를 가만 39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절대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위협이 되거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일들이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능력받는 41절에 네,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 내가 매질당하는 거 그거 맞는 거야.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또다시 가가지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켰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일까요? 이 가말리엘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풀려났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풀려난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흩어져서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전도를 시작하기 합니다. 가말리엘로 인하여서 아주 훌륭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가말리엘, 많은 사람들보다 존중받고 인정받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요, 아주 지혜롭게 잘 말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러한 사람을 이용하신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역사 기록물이나 그런 것들 보면요, 성경에는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또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가말리엘은.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서 저런 문서를 들어대면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고 이 사람의 손자가 누구인데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 사람의 손자였어 라고 하면서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이 가말리엘도 예수 믿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잘 얘기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주 많아요. 누구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사람을 또 한번 거론했어요.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짐이 되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은요, 2000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없음을 안다. 나는 이 사람의 피값과 상관이 없겠다. 라면서 손을 그 앞에서 씻고 예수님을 내어주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2000년 동안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용당했어요. 그죠? 왜, 뭐 때문에요? 왜 불의한 일에 이용당합니까?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불의한 일에 이용당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덕과 복과 은혜의 일들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의와 저주의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로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재정을 맡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마치 갈릴리 유다가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애썼던 그런 자처럼 아마 대대적인 큰 역사를 이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일 거야. 로마 정부를 다 해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스라엘의 천국을 다시 세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일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또요, 집을 팔고 이것을 교회에 헌금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지 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이용해서 초대교회에 그의 첫 저주의 죽음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성령 앞에,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샘플로 삼아서 두 부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이용당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도 했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었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내려놓는 일들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함도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다. 저주의 이용거리가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오늘도 제 마음을 뭐 사정없이 힘들었어요. 막 눈물이 쾅쾅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민교회가 2025년에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가말리엘,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가말리엘의 제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지식이 있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요, 아무것도 아니래.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가장 귀한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가말리엘은요, 어마어마한 학자 집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율법학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도 내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계속 볼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그는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종교 지도자처럼 풍성하게 누리거나 풍성하게 뭔가 영위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렇게 살았던 자예요. 볼품없이, 자랑할 거리도 없이, 볼품없고 자랑한 건 둘째치고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말리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높은 자리를 향하여 따라가던 자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생긴 이후에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괴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의롭게 칭하시고 기쁨으로 칭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2000년 동안 존경받는 인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새 인생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믿음은 새 인생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2025년도 이제 2월달 둘째 주입니다. 1월 첫 주에 맹세하고 결단한 것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직도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새 인생을 새 2025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요 새 인생을 사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형편에 이 상황에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합니까? 새 인생 시작. 새 인생은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나이, 형편,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2025년도를 향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5년도를 향한 계획과 기대와 소망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좀 전에 질문한 거요. 자, 다시 한번 믿음 시작. 믿음을 새롭게 하여 결단하고 행함으로 진짜 성도가 됩시다. 올 2025년도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박혀 있는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며, 저 사도 바울의 저런 고백이 있었는데, 저 사도 바울의 반을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내 한 해는, 올 한 해는 작년과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점검할 때, 올 한 해는 작년과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2025년에는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를 얘기했는데요. 이 기도를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체험하시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결단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아나사 목소리가 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5년도